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소망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지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고 끝나셨다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날, 감격의 날은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부활주일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무덤을 가서 보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제자는 그것을 확인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날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새벽에는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드렸고, 또 어떤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만 들은 채로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25리 한 10km 되는데요. 아주 먼 거리는 아니죠. 한 반나절 가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이 둘이 내려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심히 슬픈 기색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것으로 봐서는 기쁨으로 그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도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여자들이 확인했을 때 빈 무덤을 확인을 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러다 예수님의 시체도 제가 잃어버린 것 아니야? 라는 굉장히 불안함과 또 낙심된 마음,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런 마음, 이런 종합적인 마음이 복합되어서 슬픈 기색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귀하고 복된 한 가지 우리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 가장 약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엘리야도 참 약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죠. 르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또 베드로가 희망이 없고 또 희망이 없이 낚시를 물고기를 낚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용기와 힘을 더해 주셨어요. 똑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그들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엠마오의 길 아닙니까? 슬픔이 많고 낙심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곁에서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낙심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인지 처음에 몰랐습니다. 왜? 영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눈에 보일 것 같지 않은 그 험한 세상을 가실지라도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영안이 열려져서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요,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면서 갔느냐?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글로발한 자가,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사형 선고를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의 시체도 못 찾을 지경입니다. 너무 낙심했습니다. 말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이고 이 둔한 인간들아, 내가 선지자들이 이미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책망 좋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한 분노에 찬 책망이 아니고요. 살아가는 자들이 잘못했을 때 아이고 너 왜 그랬니? 라는 그러한 책망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미 다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나도 생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 그것을 왜 더디 믿었니?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른 말씀을 알려주시는데요. 좋은 지도자와 나쁜 지도자가 있죠. 나쁜 지도자는 뭡니까? 막 윽박지르면서 왜 그걸 못했냐고 하면서 다시 해오라고 말을 하면서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지도자, 나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좋은 지도자는 뭐예요? 따끔하게 혼낼 때는 혼내죠. 잘못한 것을 지적은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라고 하면서 차근차근 알려주는 지도자가 참 좋은 지도자예요. 우리 예수님은 참 좋은 지도자이십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27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우리 예수님은 잘 알려주셨어요. 선지자에서 나타났던 말씀, 모세에게서 나타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시면서 그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을까?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모세 얘기를 하면서 얘들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지?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 이것은 나를 표현한 거야. 나도 나를 믿는 백성들을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러한 모세와 같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 많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어. 그리고 선지서의 말을 들어봐.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한 어린 양의 죽음을 표현했잖아. 그 어린 양이 바로 나야. 그리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왕이 탄생한다고 했잖아. 그 왕이 바로 나를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주 쉽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날은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의 날,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죠?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한 말, 예수님이 한 행동 그대로 담고 따라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부활주일에 할 일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부활절은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부활주일은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와, 만세! 참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것, 좋은 것이죠. 감격에 찬 예배를 드리는 것,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하면 사람을 교회에 인도하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것도 전도의 한 방법이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전도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부활절에도 예수님이 본인을 그렇게 증거하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시설 좋으니까 한번 와봐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으러 와봐. 혹은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사람들 많이 좋은 사람들 많아 한번 와봐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입에 잘 올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요? 우리 예루살렘 성전 멋있게 지었으니까 한번 와봐. 아니죠? 네? 베드로 사도 한번 말씀 들으러 와봐. 그렇지 않았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다고요. 너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아? 에이, 제자들이 빼돌렸다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여자들이 봤는데, 천사가 봤는데, 천사가 말을 그렇게 했대.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있다고 말씀을 하셨대. 그리고 예수님 살아있는 거 본 사람들도 많아. 에이, 나는 안 믿을래. 아니야, 그렇지 않아. 꼭 한번 같이 믿자. 부활의 예수님을 믿자. 나는 그게 정말로 믿어져. 이게 바로 전도거든요. 근데 시대가 많이 흘렀어요. 2000년이나 흘렀어요. 지금 예수님 모르는 사람 앉혀놔놓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참 그들이 받아들일까 참 쉽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전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님이란 단어가 한 번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말씀이시죠. 교회 자랑 좋고 목사님 자랑 좋고 성도 자랑 좋아요. 어떻게든 이끌어오는 것도 참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전도의 모든 과정 속에
단 한 번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란 입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 가까운 미용실 중에 하나 가서 이제 머리를 커트를 했습니다.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정말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던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어서 내 입에서 오늘 이 아주머니에게 단 한 번이라도 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해야겠다. 그래서 언제 이 미용실이 생겼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다가 주일날 뭐 하시냐고, 일요일날 뭐 하시냐고 물어보시고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예수님 믿는 게 참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것임을 깨달았는데, 우리 아주머님도 제가 바라는 거는 꼭 예수님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을 믿고 받는 그 느낌, 그 행복, 우리 아주머님도 꼭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몇 번씩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딱 한 번에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말씀드렸죠. 여기 가까운 새로 작년 10월 달에 2층에 온 영광교회 목사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또 친분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처음 본 사람에게 말하는 거 쉽지 않지만 너무나도 귀하고 복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내 입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그 사람을 결국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부활주일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낙심과 실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가르치시면서 전도꾼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에 34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말이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었다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을 증거하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부활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나셔서 부활절에 장신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